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봉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우리는 다윗의 봉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의 뿌리라면 다윗은 나뭇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의 시작점이고 복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시브리서나 시브리서 11장, 창세기 12장 이렇게 보면 솔직히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니까는 우리가 거기서 기가 죽고 마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것 자체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떠났냐는 거예요. 아니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만났어요. 이분이 뭘 전공했냐면 전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가 1층에 전기가 이제 좀 잘못되고 그래서 이거 일을 좀 봐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저는 세상 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 일 안 하고 속된 일 안 하고 이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아직 멀었군요. 전도사님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변화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이제 변화되신 다음에 이제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떠나고
이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주의종 되면 다 내려놓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한복판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주 오래된 고전 가운데 그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이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형제, 이 수도사는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인데, 이 로렌스 형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도사에서, 이 수도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면 주방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수도원 중에서도 저기 뭐 이 무건 수행을 한다든지 산기도에 산에서 높은 데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만지는 이곳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을 해도 거기 주님이 머무십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서 또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뜻을 알면 어떻게 되면 이제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다가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는 말씀 파헤쳐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이게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세계적인 목사 해줄게. 그럼 저는 아멘 하겠지만 저는요, 그거 이제 저는 원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부흥사요? 여러분을 살리면 되는 거고, 이 지역을 살리면 되는 거고, 아멘? 그거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다만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 이 말씀을 좀 봅니까? 좀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의 아이콘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복인데 내가 복을 주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너를 저주할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이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이제 3절 보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로부터 복을 너 때문에 복 받는데요. 아니, 너 때문에 복 받는다면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아멘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뉘앙스를 가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신다고요. 분위기상.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에 가셔야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17절, 19절입니다. 17절로 18절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임하길 바라는데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근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 나와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는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 너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씨는 이삭입니다. 그럼 씨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아,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콩나물을 또 키워보고 싶었죠. 늘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또 콩나물을 한번 해보려고 또 콩을 인터넷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못하고 있는데, 이 씨라고 하는 건 뭐죠? 맞았어요. 근데 이 씨는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 씨는 그냥 씨예요. 이걸 심어야지만이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씨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해놓고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너의 씨는 이삭이지만 너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아비멜렉의 집안이 다 저주받아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또 애굽에 있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주가 임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 믿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씨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100세트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씨가 소중하다는 거죠.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노력해서 뭐 20대, 30대 자식 낳는 거 쉽잖아요. 그죠? 40대, 50대, 60대, 70대는 조금 이제 자신 없지요? 그죠? 근데 100세 때 자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기가 조금 껄끄러울지도 몰라요. 왜 껄끄러우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제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니까. 근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다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요. 먼저 너의 고향,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친척을 떠나라.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는 핏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불효를 분명히 제가 여기서 불효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거길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 데라와의 연을 못 끊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지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원수를 두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 또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지금 이 부모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게 껄끄러워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거듭날 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가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임종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제가 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지금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그냥 지금 이 순간도 나만 따라와. 이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에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내 부모님이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긴 4일이냐 짧은 3일이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지금 이 장례 치르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나를 따르는 거잖아. 나를 붙잡는 거잖아. 나 예배하는 거잖아. 이게 왜 가능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못 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라가 이제 결국은 아버지도 함께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 떠났는데 하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러분 누가 데리고 왔대요? 네? 21장 31절에 데라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셨어요. 근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지금 주도자가 데라였습니다.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여기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꿔버리셔요. 하란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거류했다. 하란이라는 곳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길목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류했다. 거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다 그래요? 거주. 아까는 뭐라 그래요? 거류. 거류라는 말은 거하면서 결국 흘러가야 할 땅이라는 거죠. 근데 거주했다는 말은 터전을 잡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거류하다가 오래되면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부분을,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셔야 되냐면 바로 이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지금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데라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단 못했습니다. 아니,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나와의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데라가 있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만이 모든 복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사사건건 데라는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너 절대로 아니야. 이건 좀 네가 볼 때, 내가 이건 이성적으로 볼 때 이성적이지 않아. 그런데 또 항상 이 데라는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데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가 정리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정리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여줄 땅.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살아야 할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정리하지 못한 게 또 있었어요. 뭐죠? 부인은 정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마나님들이요, 이 아내분들이요,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남편분들은요, 이혼한다고 여러분 더 좋은 여자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내는 정리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가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내는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다. 이제 여자분들 따라 하십시다. 내 남편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아멘. 이렇게 상호 간에 뭐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뭘 정리하지 못했냐면 친척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친척이 누구죠? 롯이었어요. 결국 이 롯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자원을 뺏기고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롯조차도 그는 좀 조카란 말이에요. 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품고 가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품고 가야 할 이 롯을 끝까지 품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제거하지 못해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롯이 이제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드디어 헤어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헤어져요. 그러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내보내서 될 문제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 순간에 쫙 칼로 딱딱 잘라내면요. 더 큰 고통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가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옵니다. 이 록펠러가 그의 사무실에 허름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누가 이렇게 이 쓰레기장에서 버려준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그 선착장이 아니라 갯벌 쪽에 배 한 척이 이렇게 파손되어져 있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나는 반드시 이제 썰물과 함께 저 세계를 향해 나가리라. 나는 준비하리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 그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제 목양실에도 그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나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준비하고 저 바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내 스스로 만들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때 나는 준비돼서 쓰임받으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있을 때요. 억지로 튕겨나가면요. 그러면요. 오히려 이 화를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13장의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는 건 네가 다 줄게. 그때 이 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더니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이제 딱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이 롯이 또 어떻게 돼요? 애물단지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 롯이 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어깨가 무거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어깨 무겁지요? 그지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형제까지 다 짊어지고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래요? 바가지 빡빡 긁으면요, 진짜 열불나지요.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숨을 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여, 당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아내들이여,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위대한 아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이 어떻게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기 참 비밀이 있어요. 롯이 딱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딱 떠나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롯이 떠났습니다. 소돔성으로 딱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무엇을 축복해 주시냐면, 자, 이제 13장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는 이 거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18절에 이제 거기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더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딱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리해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때 인도하세요. 그때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얻게 하며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이 잘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울증이나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울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지라도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풀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게 주먹을 치는데 이 주먹이 무효하잖아요. 허공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치면 이 소리가 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뭔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금도 효력이 발생되어집니다. 왜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요, 왜 미신인 줄 아십니까? 잡신들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능히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아이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아이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너져도 또 일어날 것이고 슬퍼도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자빠져도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